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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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또 기도해내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먼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날에 성경 구절 강해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또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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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반갑습니다. 샬롬. 난해 구절 강해 시리즈라고 하는 어려운 주제를 택하게 돼서 지나간 한 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렵다고만 이렇게 생각해서 덮어놓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고, 우리는 지혜와 계시 정신을 사모하면서 말씀들을 더 열어야 되겠습니다. 신약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전해져라, 완전해라 이런 걸 추구하게 하는데, 믿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세의 머리에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거쳐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더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야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기도도 상승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의로운 자리에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날의 구절 이렇게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눈이 열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더 말씀을 깨닫는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십자가상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강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젊은 착한 젊은이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삶을 그대로 살았고, 구약의 모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신 분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의 삶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 제사가 있죠. 이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1년에 1차 7월 10일 날, 이날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개인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 이날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씻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바치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물은 피를 받아서 피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제물은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광야 무인지역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염소 1마리 여호와를 위해서 피를 받은 이 피를 지성소 법궤에 뿌리는데, 이 대속죄 제사가 바로 구약의 모형이었고 실제 예수님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2마리 염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처럼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입고 주님은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바로 그 날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제사를 드리는 연속의 날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부활하시는 게 하늘 지성소에 가서 그 십자가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조딜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땅 창조에 속한 장막이 아닌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그걸 온전한 장막, 거기에 가서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여 승천하여 거기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히브리 9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든 성소에 간 것이 아니고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바로 이 모형적인 속죄 제사를 실제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간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개인적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비록 우리의 시간대로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에도 이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눈은, 현재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신약 시대든 마치 투명한 유리판이 아브라함 시대에 깔리고 예수님 때에 깔리고 신약 시대에 깔리는 것처럼 겹겹이 시대를 따라 우리의 시공간에 유리판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걸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현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의 시공간대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예수님의 시간도 현재고 계속되는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응하였다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자, 이제 공생의 끝에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시대의 오늘날과 같은 개념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은 바로 이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때든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든지 공생의 말이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그게 하나님의 현재인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이거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현재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언제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지만 그 말씀인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시간대에서 하나님처럼 계속 일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간대가 계속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라.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필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케 됨을 면하라. 15절에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을 얘기하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강팍하고 이래서 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처럼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거는 모형이었지만 오늘날 실제 우리가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도 여전히 강팍하면 그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40년의 삶이나 오늘 우리가 실제 개인적으로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나 이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가 돼서 인류 역사 전체가 걸어가는 길이나 전부 한눈으로 보시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시간, 오늘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이 오늘도 실제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인데 무슨 낙원에 있겠어요? 앞에 4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여 메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죽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옴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12제자가 200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오늘날 재림하여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오려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인자된 주님이 그 마음에 임금으로 등극하셔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려서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그 과정이라는 것. 그럼 그 과정이 한 명도 예가 없고 한 명도 특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으로 공짜로 갑니까? 그런 거 없죠. 물론 철로 역정에 보면은 기독도가 이렇게 다 버리고 천성을 향해서 떠났기 때문에 철로 역정 2부에서는 기독교 여사의 아내, 기독교의 아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 가는데 이 기독도가 절망소라고 하는 첫 번째 싸움에서 덜컹 빠져버렸을 때 그 절망소를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2부의 기독교 여사와 아이들은 그 절망소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어요. 앞서간 신앙이 3, 4대 되고 앞서간 믿음의 이런 가정 속에서 앞에 절망소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징검다리가 놓였다고 하는 그 은혜는 있지만 그 앞서간 믿음의 기독교의 그것이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망소를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이 여정은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였지만 그 과정을 개인적으로 다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서 비로소 언젠가 낙원에 이를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원은 이런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 성경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 전부 에덴 동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리, 영적인 구도장입니다. 근데 아담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명과를 화영검에 둘러싸여 천사로부터 지키는데 누구든지 그 생명과를 먹으려면 이 불칼린 화영검을 지나야 되는데 이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모형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모범적으로 광야 40년을 걸어가고 화영검에 둘러싸인 생명과를 먹는 과정,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흘길을 포함한 이 모든 길을 누구나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지상 낙원인 메시아 왕국이 오는데 이것이 강도가 말한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광야정을 마친 사람은 지상 낙원과 같은 메시아 왕국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오늘 내 안에 임금 대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내 심령에 왔고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 원인, 목적,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신앙의 경지. 그게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계셨던 자리, 영화로운 그 자리,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 이게 바로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영생의 그 자리가 창세전의 영화로고 그 영광의 자리, 바로 거긴데 주님께 맡겨진 모든 영혼들이 다 그 자리에서 창세전의 그 영화, 그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 그걸 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속을 먼저 우리가 받아서 이 영혼의 구속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할례 받는 건데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그리고 육체의 구속은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몸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부활을 이루어야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가고 영생과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으려고 얼마나 간구를 합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경험적으로 맛보는 것처럼 그 영생은 그 경지를 실제로 내가 맛보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위에 서 있다고 했는데 그 유리 바다가 모든 피조물이 모인 집합체예요.
그래서 내 생물들이 눈이 있어서 그 유리바닷가를 다 감싸요. 모든 피조물을 한눈에 한꺼번에 보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순교가 되니까 오늘 육신의 몸을 벗어나고 나서 이제는 부활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바로 유리바닷가 위에 시공간을 초월한 자리로 나가는 것이 순교자의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간대, 시공간을 초월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만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영생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에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그 연합이 영원한 부활로 나타나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낼 때 오늘 우편 강도 같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소망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기독교는 죽은 다음에 막연히 가는 그런 미신과 같은 종교가 아니고, 사는 동안에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자아가 다 깨떨어지고 옛사람이 다 부인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주권자로 모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오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 의로워질 때, 더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만큼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의 방의 모든 지혜들이 이러한 비밀을 따라 신앙의 목표를 사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놀라운 비밀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여기에 도전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많아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의 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